이 저녁에 만난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하루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애쓰고 열심히 살다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한테 수고했다고 응원의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 여기 안양에서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욕 보셨습니다 이런 말 쓰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 경상도는 아유 욕 보셨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아유 욕 보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인데 예. 욕하신 것은 아니죠. 네, 욕 보셨다 수고 많이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사실 이 본문을 채택한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요 시간만큼은 이 말씀을 제가 주회하거나 강의하거나 풀어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제가 오늘 사실 특별히 이 설교를 장르를 나눈다면 주제 설교가 되겠죠.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헤아리면서 이 본문을 떠올렸는데 그래서 이 본문에 잇대어서 최근에 제가 또 마음에 또 받은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가지고 섰는데요. 오늘은 지키라 두 번째 시리즈로 따라하겠습니다. 이름을 지키라. 네, 좀 고상하게 말해볼까요? 이름을 지키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좌우로? 이름을 지킵시다. 네, 이름을 지키고 사는 것. 네, 어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뜻을 정한 다니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뜻을 정하고 초지일과 믿음으로 달려나갔더니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렇게 우리가 짜고 치는 뭐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자신이 지켜야 될 믿음을 지키는 대가로 어떤 대가를 받든지 계산 없이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받겠고 손해가 오면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겠다. 그러나 그런 은혜가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오늘 내 신앙 양심에 내가 이때까지 배우고 듣고 내가 읽어온 말씀을 따라서 내 믿음을 지키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딱 지켜내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킨 신앙은 내일을, 글피를, 다음 달, 내년을, 포로기 70년 전체를 지키시고 그 백성들의 미래 전체를 지키시고 다음 세대를 지키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지키면 신앙으로 야합하지 않고 세상살이 좀 고달프다고 오늘을 내가 얍삽하게 살거나 또 비겁하게 살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세상 언어 따로 교회 언어 따로 이러고 우리가 가면 쓰고 살지 않고 비록 손해가 있을지라도 오늘 이 하루를 믿음을 따라 하루를 지켜내면 내가 지켜낸 신앙은 우리 평생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부분이 최근에 너무 많이 묵상이 되었고 이 부분을 제가 거듭 저희 성도들한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면 신앙이 여러분들을 지킬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더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따라서 뭘 지키면 좋을까?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고 두 번째는 이름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또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이름을 지켜야 된다. 신앙을 지키는 것과 진비 없이 같은 결정으로 이름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간증을 한 우리 신경아 권사입니다. 젊은 권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젊다 못해 어린 권사죠. 저희 교회에서 제가 아마 15년쯤에 전쯤에 전도를 해서 여러분들 교회도 이제 행복 모임이라는 거를 이제 그 단어를 듣고 내용도 조금 소개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목사님께 좀 소개받았던 그 행복 모임 교재가 있잖아요. 저도 그 교재를 들고 가서 10수년 전에 15년 전에 요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요 자매를 만나기 전에 요 앞에 있는 한 다른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 좀 복잡합니다. 족보가 요 자매 앞에 다른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듣고 계십니까? 100원이 안 왔어요? 늦게 옵니까? 9시쯤에 옵니까? 서로 길게 해야 되겠네. 문자 빨리 보내가지고 100원아 딴 데 세지 말고 빨리 오느라 이따 보내서 제가 여기 성도들 다른 모르고 몇 명은 좀 압니다. 또 현지야? 현지는 오늘 좀 더 뒤로 가서 앉았네. 그러구나. 옆에 은지가 그래 두 자매가 있고 또 참미도 여기 있었는데 참미 지금 졸업 연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졸업 잘할 수 있도록. 네. 15년 전에 아까 얘기했죠.
그래, 이 자매 앞에 자매가 하나 있고, 둘이는 지인이고, 예, 제가 오늘 목을 좀 틔우려고 약을 좀 먹었더니 침이 자꾸 마르네요. 그래서 그 자매는 자기 문제로 저를 만난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아파트 라인에 임신이 잘 안 되는 그 불임 자매가 하나 있어서 세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대기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하는 차에, 도와주고 싶은 차에 뭐 임신이 안 되는 걸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리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요 자매의 임신 안 되는 자매 말고 요 자매, 요번에 지인 자매, 요 자매의 동서, 진짜 복잡하다. 진짜 요 자매의 동서가 제가 있던 교회에 제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좀 컸어. 한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4년 동안 지냈는데 한 번도 뭐 일면식이 없어. 집사님하고 저하고 교구가 달라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늘 뭐 전도하고 다닌다 이런 소문을 듣고는 소문을 들었죠. 소문을. 그래서 요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하고. 그래서 제가 예 집사님 가까이 처음 보니까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도 교구도 아니라 다른 교구인데 오셔서 목사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용하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용서하이소. 그래 우리끼리 하는 말로 소문이 용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 뭐가 용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제 문제가 아니고 제 동서 요 집안에 우리 하나 있는데 요 동서가 자기 아파트 라인에 그 임시 못하는 세대기 하나 있어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그런데 목사님한테 왠지 이렇게 소개하면은 기도해 주면은 응답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집사님이 자기 동서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나하고 요 집사님하고 집사님의 동서 셋이 만난 거야. 점심 같이 먹고. 그래서 요 집사님이 알고 그래 여기 와서 이제 소개받았으니까 그래 자매님 그 뭐가 문제입니까 했더니 자기 문제가 아니고 자기 아파트 라인에 세대 얘기. 그렇구나 하고 나는 딱 직감적으로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갑다. 그래서 제가 요 사건이지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인생만사 모든 문제가 많지만 만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복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확신을 했죠.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복음이 충만해가지고 하여튼 지나가는 사람이든 누구든 모두가 다 심지어는 공원에서 이렇게 풍이 와가지고 중풍이 와서 이렇게 잘 못 걷는 분을 제가 봐도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보면은 저분 내 지금 차를 달리고 있으니까 서지는 못하겠고 저분도 복음을 들으면 나올 수 있는데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어떤 문제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기도하면 응답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이 성경 속에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라 활자로 문자로 있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을 뛰쳐나와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들의 실존의 문제 속에 이것이 답을 주는 아멘. 이것이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삶의 판도를 바꾸는 인생을 바꾸는 사주팔자 운명을 뒤집어 엎는 한 가정의 오래된 좋지 못한 오도된 전통을 뒤집어 엎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그 복음인 줄로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이고 안 됐대 이게 아니고 내가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은 빠지고 요 자매랑 같이 그 라인의 세대를 만났죠. 만나가지고 제가 딱 만난 자리에서 예수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할 때 요 자매 둘이가 다 같이 영접을 했습니다. 아멘. 영접을 했어. 그리고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자기 소원이 기도응답이 받고 싶은 게 이제 당연히 이제 임신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임신을 놓고 이제 기도하겠다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데 요 분이 요 세대기가 예수를 믿고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도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세상에 그 주중에 사건이 있었어요. 요 세대기 시댁 어른이 어디 뭐 점을 보러 갔는데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못하니까 점을 보러 갔는데 지금 당신 며느리 지금 집에 지금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 있다고 그 맛을 뜯어 말려야 된다. 그 이상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가지고 각중에 이 시어머니가 점쟁이 말 듣고 찾아와가지고 네 지금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 지금 방문을 막 열면서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 집안 분위기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분위기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세대기도 깜짝 놀라가지고 얼버무리고 거짓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예수는 영접했지만 그 바람에 이 시댁 어른이 딱 이제 함께 딱 지키는 바람에 다음 주에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건데. 그러니까 못 나오게 되니까 요 자매, 아까 다시 돌아와서 요 자매가 새댁이가 이제 못 나오게 되니까 목사님 이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새댁이 이제 뭐 못 온대요. 그 내가 아니요. 계속 해야죠. 자매님이 복음을 들으면 되지.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을 붙여줄지 모르니까 어차피 당신 집을 오픈했으니까 매주마다 여기서 행복 모임을 하면서 둘이 하면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딱 가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 주에 누굴 데려오냐면은 그 다음 주에 데려온 사람이 요 신경아 씨. 인생을 방황하고 마음이 갈급해서 그 당시 대구 사는 이 아줌마가 새댁이가 서울까지 다니면서 어떤 강연을 듣고 헛헛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강의 잘하는 사람들 강의 들으면서 헛헛한 마음 채워보려고 그렇게 이제 다니는 요 자매가 온 겁니다. 요 자매랑 다른 자매 하나, 요 다른 자매 하나 둘이 왔는데 두 사람이 왔는데 그 두 번째 사람은 내일 와서 간증을 할 겁니다. 둘이 와갖고 앉아서 딱 왔어. 내가 딱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이 밝아. 15년 전이니까 뭐 얼마 더 젊었겠죠? 저도 젊었겠죠? 끝내줍니다 완전. 그래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행복하십니까? 제 질문이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예, 행복해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행복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하고 제가 한 2시간을 쫙 얘기했습니다. 2시간을. 원래 1시간 얘기하기로 했는데 2시간을 얘기했어요. 복음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막 펑펑 울었죠. 펑펑. 두 여자가 펑펑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막 펑펑 무슨 사연 있는 여자처럼 펑펑 우는데 손을 더듬으면서 눈이 이미 갔어. 눈이 안 보여 이제 막 눈물이 나가지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더듬거리면서 각티슈를 찾는 각티슈를 왜 찾아요? 눈물 콧물 닦으려고. 그래서 눈물 콧물을 2시간 동안 나는 말을 하고 자기들은 눈물 닦고 그러니까 각티슈 거의 한 통을 다 써갖고 2시간 끝나고 나니까 방바닥이 허옇게 막 휴지가 완전 막 이렇게 방석처럼 돼 있어. 방석처럼. 그리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제 헛헛한 마음을 채웠어요. 이제 나는 답을 찾았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전국을 찾아다니거나 서울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강연자들의 강연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꽉 찬다고 살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나도 불이 붙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자신한테 불을 붙일 사람을 찾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불이 붙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불을 붙이는 사람과 불이 붙고 싶은 사람이 만났으니까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 세 사람이 아줌마 세 사람이 앉아갖고 눈물 뿌리고 난리가 나고 그 다음 주에 또 자기 지인들이 또 데려왔어. 영한 목사가 있대. 참고로 얼굴도 잘생겼대. 야, 뭐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3명, 오늘 3명. 그 다음 주에 5명. 또 다 영접을 했어. 그 다음 주에 9명. 아멘 좀 많이 써. 남의 교회 이야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 다음 주에 9명이 왔어요. 이 아멘 해야지 다시. 그 다음 주에 아멘이 온 게 아니고 그 다음 주에 9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몇 명이 왔게요? 15명이 왔어요. 네. 마음이 갈급한 사람들이 지인의 지인으로 인맥에 인맥으로 딱 붙어갖고 소문을 확 내니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아파트. 그냥 가정집에서.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집을 옮겼어요. 거기는 30평대 아파트. 이 집, 권사님의 아파트는 50평대 아파트. 잘 살아. 복음은 없어도. 그래서 요 분의 집에 가서 아파트 가서 거기서 이제 이래저래 온 사람들이 21명. 아멘 아멘. 그리고 21명 중에는 일본인도 2명이 왔어요. 일본 새댁들 둘이가. 어느 날 새댁들이 둘이가 앞에 왔길래 제가 막 또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매주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이 다릅니다. 똑같은 거 전하면 지금에서 듣겠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복음을 전해.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새댁이 오늘 처음 온 새댁이가 둘이가 막 우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고 이제. 그래서 영접을 딱 시키려고 하는데 눈물을 너무 흘렸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무슨 사연이 있냐고 도대체 왜 우냐고 했더니 말을 하는데 말이 이상하더라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말로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님, 센세이, 목사님 이러면서 오늘 저는 사실 자기 아버지는 문선명이고 자기는 문선명의 지령을 받아서 일본에서 결혼하려고 한국 남자랑 결혼하려고 한국까지 와서 15년째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15년 전에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문선명이라.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 통일교회 생명을 걸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처음 들었고 이 복음을 듣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막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무슨 명한테 보고가 안 들어갔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 자매는 동료인데 여기도 그 일본인이에요. 여기도 막 우는 거예요. 이분은 우는 이유가 달라. 내가 물어서 왜 우냐 그랬더니 이분은 은혜 받아가 울었고 이분은 자기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복음을 듣는데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사상이 문선명이가 자기 아버지고 신인데 목사님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옳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수긍이 되어져서 이게 억울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 생각에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말을 자기 통일교회 그 어떤 그런 정신 경전의 이야기로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을 못 하겠더래. 목사님 말과 이야기가 이게 막 스며드니까 견딜 수 없대. 그래서 이 사람은 고통스러워서 울었고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울었어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어서 죄다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요 집에서 막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요 집에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있어요. 이모님이 저 뒤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길래 빨래를 겠나 설거지를 했나 저 뒤에 계시는데 내가 복음을 딱 전하려고 딱 섰다가 뒤에 아줌마가 서 있으니까 분위기상 좀 이상해서 여기 아들 이름이 준서인데 준서 엄마 저기 이모님도 오늘 복음을 좀 듣게 하자. 일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쫓아갔어. 뭐 이모님 오늘 말씀을 들어요 하고 이제 땡겼다. 아이고 준서 엄마 아닙니다. 나는 일을 해야죠. 아이고 좋은 거 하세요. 좋은 거 하세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거절하길래 이리 오라 그랬어요. 제가 그냥 놔두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도 복음을 막 전했죠.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고조가 되니까 요 이모님이 갑자기 조용하게 계시다가 후다다닥 하면서 갑자기 그 아이 준서 방으로 뛰어들어가시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시더니 문을 콱 닫으니까 우리가 놀랬지. 그래서 딱 뒤로 돌아봤지. 그랬더니 방 안에서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느낌이 옵니까? 왜 우셨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왜 우신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뒤에서 설거지하고 입을 개면서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으신 거예요. 복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아줌마를 사로잡았어. 그래서 저기 지금 현재 자기 형편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집안 사정이 있는데 이 복음을 들으니까 막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펑펑 울었는데 내가 문 열고 나오라 그래서 토항하시라고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복음을 들으셨죠. 말씀을 들으셨죠. 하니까 그때 하시더라고. 그래서 영접을 시키고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가 다리 아픈 거, 또 하나는 아들이 가출한 거. 아들놈이 가출해서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 걱정이 많다,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같이 기도했더니 며칠 후에 아들은 멀쩡하게 돌아왔고 또 다리도 빠르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복음입니다.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한 사람한테 전해도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도 복음을 듣고 엎어주고 자빠주고 눈물을 쏟고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대구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안양에도 역사하는 줄로 믿고 큰숲교회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은 영혼교회에서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며칠째 말씀을 전하도록 아마 부름을 받은 이유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자고 또 목사님이 청하시고 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사실 행복 모임을 하면서 전도를 통해 받은 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면 제가 수백 개를 했다. 수백 개. 지금까지 100개 정도 하고 수백 개가 아니고 진짜로 수백 개를 했습니다. 256개까지 세다가 그 다음부터는 세질 않았어요. 저는 행복 모임을 열 때마다 셌거든요. 번호를 붙이면서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했는데 256, 6호까지 세다가 못 셌어요. 저희 교회에는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제일 많고 저를 통해 교회에 와서 양육받아서 일꾼된 사람이 많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담아서 전할 테니 마음과 오감을 열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고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도 됩니다. 우리 영혼교회 제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들어봤는데 저력 있는 교회라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력 있는 교회가 맞더라고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참 많은데요, 그 내용을 쭉
말씀을 따라 읽어보면 백성들이 보여준 삶의 행실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대목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하는 행실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많고, 은혜를 주실 때 너무 과하게 주세요. 그래서 미국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탕부 아버지. 우리 탕자란 말 들어봤죠?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 탕자잖아요. 탕자란 말이 영어 성경에 뭐냐, 영어로 표기할 어떻게 했냐면은 프리디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프리디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낭비한다는 뜻이에요. 흥청망청 낭비하고 되먹지 못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좀 심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프리디갈이라는 이 형용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앞에 붙여놨어요. 이 목사님은. 그러니까 굉장히 참 어떤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 책 이름이 그래요. 탕부 아버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아들은 돈을 흥청망청, 유산을 흥청망청 썼죠. 그래서 탕자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볼 때 이 하나님 아버지도 흥청망청 하나님이신 거예요. 흥청망청 하나님. 규모가 없어. 우리 저 일본말로 너무 기마이가 좋으시는 거라. 너무 흥청망청 쓰시는 거라. 따져보고 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는 그런 하나님 같다고 이분이 책에 썼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돌아온 둘째 아들 이거 따져야 되잖아요. 못된 놈 가지고 간 돈이 얼마고 얼마 썼노 어디 썼노 이거를 추출을 다 따지고 물어봐야지. 그리고 이놈은 돌아왔지만 근신해야지. 하는 거 봐가지고 이름을 돌려줘야지. 아들은 아들이 지금은 아들이 아니잖아. 자기도 아들이라는 이름을 바라지 않았고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종이 되겠다고 왔잖아요. 아들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줘야지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주기 전에 못된 놈이니까 다시 한 번 더 검증해서 그렇게 해서 이름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탕구 하나님, 흥청망청 하나님은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가지고 손에 반지를 바로 끼워주시고 아멘 신발을 바로 신겨주시고 그리고 또 옷을 입혀주시고 송아지를 잡으시면서 아들의 모든 권세를 100% 아들한테 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한테 이렇게 흥청망청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막 주시죠. 아멘 아멘.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책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말로 바꾸면 흥청망청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흥청망청 하시다가 낭비하시다가 뭐까지 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들한테 뭐까지 주셨어요? 예수님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세상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유가 다 하나래. 사랑했어. 여러분 사랑해도 함부로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너무 사랑에 눈물면 막 흥청망청 우리 막 다 사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사랑해도 내 주머니 생각을 해야지. 다이아몬드 반지 해줄게 이러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전재산 목록을 보면서 은행 잔고 보면서 선물을 해줘야지. 그런데 너무 사랑하니까 내 살던 차 다 팔고 집 팔고 이래가지고 선물을 준다. 흥청망청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흥청망청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왜 사랑이 눈이 모셔가지고 당신의 독생자도 내어주시고 자격 없는데도 기도만 하면 응답을 해주시고 조금 부르짖었다고 그게 뭐라고? 그게 뭔데 대단한데 조금 부르짖었다고 응답을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바디메오 뭐 한 게 있다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뭐 했다고요? 그런데 자기 소원을 믿음으로 말했다고 네 믿음이 너를 회복했다면서 눈을 띄워주시고 혈류병 걸린 여자가 얼마나 저 지저분한 여자고 문제가 많은 여잔데 알아보지도 않고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흥청망청 은혜를 주셔가지고는 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고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많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가 하는 행실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하게 되어지죠. 축복이나 응답을 약속하실 때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일방적인 제안이 먼저예요. 우리가 약속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멍청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일방적으로 축복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자기 야망과 자기 삶에 그냥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불신자잖아요. 노아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고 셋의 후손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게 이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족보에 딱 이렇게 있는 그 아브라함인데, 저 아버지 데라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을 다 까먹어 버렸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먹고 사겠다고 직업이 그랬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멈춰버렸죠. 그러는 바람에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어요. 아버지가 끊어버렸기 때문에, 윗대가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불식간 창세기 12장에 강권적으로 그의 나이 75세 때 나타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는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스스로 기도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아버지 덕분에, 우상 섬긴 아버지 덕분에.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일방적으로 그를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셨죠. 가나안으로 가게 인도하셨고. 아멘,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젊을 때 하나님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까불다가 실패하고 완전히 낙심해서 어제 말씀처럼 낙심, 원래의 정이 취했던 자리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시리에 빠져서 80대 노인까지 되어서 나이도 먹고 이제 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임받기는 걸렀다 이러고 이제 쭉 쳐져 있는데, 부지불식한 어느 날 귀한 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불러내잖아요. 일방적이죠,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들 중에 최근에 저 자신이 묵상하며 감사하게 생각했던 은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들고선 이 제목입니다. 이 설교 제목입니다. 이름. 따라합시다. 이름의 은혜. 많은 은혜가 있죠, 사실은. 그런데 최근에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름의 은혜. 하나님, 이 이름의 은혜가 참 큰 것 같아요 하고 제가 묵상을 한 겁니다. 내가 애쓰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어느샌가 내게 허락하신 많은 이름들을 묵상하자니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는 이것이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먼저는 생각을 해봤죠. 먼저는 제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산보하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내가 거저얻은 이름들, 내가 애쓰고 힘써가지고 쟁취한 이름이 아니고 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는 뭐겠어요? 저는 한 교회 담임하는 목사니까 제가 지금 담당하는 큰숲 맑은샘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이름. 제가 옛날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 우리 그 합동 측 총회장을 역임하신 어른이 있는 교회였거든요. 저도 대구에. 그 어른은, 담임 목사님은 제가 어릴 때 봤을 때 굉장히 높은 봉우리였어요. 정말로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른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참 많이 하시고 영역도 충만하시고, 아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아주 참 영성가로 유명한 어른이셨어요. 그리고 금요철야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인도하시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정말, 그리고 성령의 어떤 그 경험들도 굉장히 많고, 그분의 그 예화를 이렇게 설교 때 들어보면은, 야, 저런 일이 있나? 무슨 무협지 보는 것 같다. 세상에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신령한 경험들이 참 많은 어른. 그러니까 이분이 한 교회를 이렇게 맡고 있구나 하고, 어릴 적에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담임 목사님, 당기장 목사님, 이 말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저희들 어릴 때는 당기장 목사님께서 기도실에서 나오시면 우리가 교회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오시면은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영험하셔서 다 본다 하는 게야. 소문에 다 본대요. 이래 다 본대. 그러니까 우리 죄가 들킬까봐 목사님 나타나시면 다 토기는 거예요. 우와, 다 안 마주쳐. 그러니까 홍해바다 막 갈라지듯이 그분이 딱 어른이 나오면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참 그런 무게감이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하는 말은 또 그분 계실 때 제가 이제 신학교 가려고 이제 이렇게 기도받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무게감이 있는 그분 앞에 제가 그 신학교 갈 때 추천서를 받아야 되니까 당회장실에서 빨리 어느 날 주일날 퇴근을 빨리 하셔가지고 사택에 가셨어요. 저를 담당하는 대학부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제 청년일 때 간 겁니다. 대학생일 때. 노크라고, 목사님 여기 저 청년 하나가 신학교 가려고 추천서 받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서재에서 나오셔가지고 안경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면서 맞춰보시면서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시더. 근데 내가 그렇게 했지. 그리고 이제 자리로 앉아라.
신학교를 와갈라 하노? 주의 종을 와될라 하노? 날 보이기네 하고 싶드나? 그래.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 무게가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부들부들 떨고 있었더니 그나마 기도하지. 이분이 대구 사투리가 구수합니다. 그나마 나랑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그 손을, 그 두꺼운 손을 내 손에 탁 얹으면서 하는 기도가, 아버지요. 이분이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요, 웬만하마 이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이소. 이래 기도하는. 거기 누가 아멘하노? 그 내가 이게 무슨 기도인가? 주선서 받으러 와. 이게 무슨 기도인가? 웬만하마 이 길을 가지 말게 하이소. 막아주이소.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고 참 어려운 가시밭길입니다. 주님, 이 길을 안 가도록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안 가도록 이 길을 비켜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안 돼.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나를 다 보시는갑다. 준비가 안 된 나를 다 보시는갑다. 은혜 좀 받았다고 까불까불거리는 나를 보시는갑다. 내가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 쓰시려거든 성령의 불을 날이워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시대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야,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멘이 아니고 하고 울었어요. 눈물이 막 콧물이 왈칵 나왔어요. 왈칵 나. 완전히 막 콧물 눈물이 막 펑펑 쏟아. 그 어른 손등에 막 다 막 콧물 눈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막 훔치고 난리가 나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펑펑 울었는데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열심히 하소 그랬대. 아유, 그 어른의 그 기도가 나는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그렇게 이 어른도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 시절에는 목사님이 어떤 청년이 목사가 된다는 것을 붙들으면 축하한다 이게 아니고, 이게 어떤 길인 줄 알고 네가 갈라 하노? 웬만하면 가지 마라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제가 겁도 없이 이렇게 뭐를 제가 안다고 은혜 조금 받았다고 아무튼 그러다가 이렇게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한 교회, 참 두렵게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담당하는 한 교회에 제가 탑리더가 되어 있다는 이게 제가 이번 주 몇 주 전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갑자기 큰 무게감으로 탁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도 생기지만 그러나 그 어른의 고백대로 기도대로, 그분은 이제 천국 가셨지만 그분의 기도대로 어느새 철없는 시절 다 지나가고 저도 이제 50 중반으로 이르러 가는 중에 이렇게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되었네. 나도 그 어른처럼 그렇게 무게감 있고 또 성도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그것이 검증이 되었든 안 되었든 지금 제가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힘쓰고 애써서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이름을 제가 얻었어요. 이게 저를 몸둘 바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저를 뭘 검증하고 이름을 준 게 아니고 저희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그냥 담임 목사가 돼버렸어요. 저희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이름부터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행실에 비해서 너무 큰 이름을 주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이 참 마음에 두렵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결론이 나자 하면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 이 이름값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결론적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이 목회는 제가 그냥 신방 목회, 설교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두날개 목회를 하는데, 두날개 목회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쉽게 말하면은 제자 훈련하는 목회를 말합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나 목사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20수년 동안 그 어른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한 영혼, 한 성도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깨워서 제자로 잘 훈련시켜서 예수님 앞에 정말 눈부시게 쓰임받는 평신도 사역자로 만드는 일에 힘을 썼잖아요. 그 이제 계보가 이어진 겁니다. 저희 한국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제자를, 평신도를 양육해서 제자로 만들고 일꾼으로 만들어서, 보통은 교회에서 일을 하면은 일만 하다가 골병 들죠. 그런데 멋있게 일도 하지만 사역도 하지만 이 일꾼이 골병 들지 않고 사역을 하는 본인도 행복해지는 이 일이 일어나려면은 본인이 양육을 받아서 소양을 갖추어야 됩니다. 역량과 기량을 갖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져서 역량과 기량이 갖추어져서 일터에 보내놓으면은 역량이 되기 때문에 일을 신바람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는 목사님, 또 여러 가지로 불려지는데, 양육을 할 때는 저보고 이제 지체들이
양육자라 합니다. 저는 양육자입니다. 교육자가 아니고 교육하는 교육자가 아니라 젖을 먹이는 양육자.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듯이 정보를 주는 교육자 말고 맛있는 거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줘가지고 살찌워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육 말고 교육이 아니고 사육이 아니라 성도들이 잘 성장해서 그들이 조언하고 양육을 하는 저는 양육자입니다. 이 양육자라는 이름도 참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라고 제자를 삼나 싶은 마음이 들 때 참 두려움이 들 때가 있죠. 이 양육자라는 이름도 양육자라는 이름도 제가 쟁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저 은혜로 주신 이름이에요. 또 참 부담스러운 타이틀이지만 한 번씩 성도들이 불러주는 스승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저한테 제가 스승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그런데 양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는 중에 받은 은혜가 있어 놓으니까 이분들 자기 스스로가 가르친 이 인간 목사 앞에서 내 스승이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그런 이름을 한 번씩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0 이제 간 넘은 저 자신이 누군가에게 어떤 면에서 나랑 나이도 비슷한 사람들 앞에서 무슨 내가 스승이란 말을 듣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참 이게 정신이 막 아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무겁지만 그 노릇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보면은 스승 같은 어른이 교회 하나 계시면은 교회가 안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안정이 되어지는데 스승 노릇을 하는 그 탑리더는 되게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참 고돼요. 부담이 되고. 그런데 성도들의 영적인 가풍이, 집안의 가풍이 안정되려면 어른이 한 분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의 본을 보이고 예수 이렇게 믿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아멘 아멘. 저는 사실 검증받아서 막 너는 확실한 스승감이야 라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이름도 저는 제가 이름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값을 하려고 제가 지금도 가랭이가 찢어져요. 또 지극히 개인적인 이름도 있는데요. 먼저는 한 여자의 남편, 여보 당신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제 아내가 있는데 아까 저녁에도 통화했어요. 집사람이 이제 교육청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 때문에 못 올라왔어요. 교육 공무원인데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이만큼 왔는데 딸 보내면서 제 아내는 대구에서 전화를 했어요. 여보, 밥은 먹었어요? 밥은 먹었지. 그럼 밥값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할게 하고 전화를 끊고 했는데 저는 사실 가정이 상처가 많습니다. 엄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참 제 얘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고 엄마 아버지 잘못은 아닌데 그분들도 자기 어른들로부터 뭐 사랑받고 못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항상 그게 좀 대물림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버지가 서로 좋은 부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 삼촌과 숙모도 마찬가지. 저희 집안에 많은 부부들이 있는데 문중의 부부들을 볼 때 어느 한 부부 나도 저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나한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부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 이런 말 너무 거리가 먼 얘기고 저는 실제로 상처가 많고 나도 한 여자랑 결혼하면은 우리 집안 남자가 다 그렇듯이 나도 상처를 줄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냥 결혼 안 하려고 우리 집안에 나로 그냥 씨가 끊어지자 막 이거 막 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 잘하는 배거나 왔나? 내 기다리고 있었더니 9시 온다 했는데 10분 먼저 왔네. 잘 왔다. 그래. 오늘 뭐 어떤 말씀인지 엄마한테 빨리 물어봐라. 물어보. 자 어디까지 했어요? 그래서 본이 되는 부부가 없어가지고 나는 결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권사님들 결혼 안 할 뻔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큰일 날 뻔했지 진짜. 딸을 셋 낳았는데 큰딸인데 못 볼 뻔했다. 이 딸들 이쁘는 딸들을. 예수 믿고 이제 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에 대한 상처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결혼을 했죠. 사모를 만나서. 어느새 제가 제 옆에서 여보 당신 이런 말 들으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여보 이게 꿈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해본 적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렇지만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를 때 앉아있는데 방에서 여보 부를 때 어떨 때는 여보 그때는 이제 저 욕실에 벌레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여보 하든지 여보 하든지 여보 나를 향해서 여보 당신 남편이라고 부르는 이 아내가 있다는 게 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이 이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쟁취한 게 아니잖아요. 한 여자랑 사는 바람에 거저 얻게 된 이름이고 나한테는 여보 당신 이것도 나한테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또 저희 딸 셋이라 그랬는데요, 3명의 딸, 이 딸들로부터 듣는 아빠란 말도, 이 이름도 저한테는 너무 저를 황홀하게 합니다. 제가 뭐라고? 아빠.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고 상처가 많아서 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상에 대한 그림이 별로 안 좋아요. 아빠 이런 거 참 제가 별로 이렇게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항상 아버지는 막 폭력적이고 무섭고 막 좀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 이게 잘 안 와닿아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합니다. 아멘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자꾸 하다가 우리 아버지한테도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이 아버지를 배웠어요. 제가 그런 제가 저희 딸들한테 아빠 이런 말 듣는 거 참 너무 행복해요. 우리 부모님에게 저는 또 아들입니다. 아들이란 이름도 제가 딴 거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주신 복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남편 때문에 힘들었어. 우리 아빠 때문에 힘들었는데 야반도주 안 하시고 이 아들 지키려고 가정을 지키고 피눈물 쏟았지만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신 우리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아들이 되어 있죠.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던 이름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마 사라졌으면 나한테 없는 이름이죠. 누군가의 아들이란 이름, 너무나 평범한 이름이지만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장인 장모에게 듣는 김서방, 이것도 참 좋아요. 김서방 밥은 먹었나? 김서방 어머님 밥 먹었습니다. 어머님 김서방 밥 먹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참 좋습니다. 김서방. 우리 목사님도 김서방 아닙니까? 김서방. 또 우리 장로님 무슨 이서방입니까? 이서방, 유서방.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이 이름들을 제가 이렇게 평범한 너무나 평이한 이름들인데 한날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들을 깊이 묵상하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에 저를 보고 그 아이들이 한 번씩 지나가다가 사범님 그럴 때가 있어요. 태권도 내가 사범이 아닌데 얘기 막 하다가 사범님, 나 사범님이 아닌데 사범님이라고.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막 청년들은 대화하다가 형 하는 애들, 형. 형은 아니지. 죄송합니다. 형. 대화하다가 형인 줄 알고. 또 최근에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은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이렇게 넣는데 내가 숟가락을 먼저 놓으니까 자기가 놓으려고 제가 놓을게요 아버님 이렇게. 내가 네 아버님이가 여집사님이 나보고 아버님이라고. 아버님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생각할 때 참 내가 어떻게 이런 이름으로 살고 있나. 다시 말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묵상해 봤어요. 하나도 제가 애쓰고 힘쓰고 열심을 내어서 타이틀을 딴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진할 때는 그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또 과장, 또 차장, 부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열심히 해서 내가 따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쟁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들은 배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여기 이번에 안수 받으신 우리 최수관 목사님 계시는데 엄마 아버지가 지어준 자연인의 이름, 자연인 최수관. 목사님 대답하세요. 목사님 이번에 안수 받아서 목사님이 됐죠?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혹시 경험하셨어요? 안수 받을 때 하늘이 안 열립니까? 천사가 날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안 임합니까? 우리 목사들 다 그렇게 목사 되는데 그거 체험 안 하셨어요? 강도사로 있다가 차이가 뭐냐면은 전화 따르릉 전화. 안녕하세요. 네, 영혼교회 최수관 목사입니다. 저 강도사입니다. 이거 하다가 안수 받았고 그 다음 날은 안녕하세요. 영혼교회 최수관 목사입니다. 이거 달라졌나? 그러니까 내 자연인 이름 최수관이라는 이름,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 이름, 자연인의 이름, 이 최수관 이름 뒤에 어떻게 이 목사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그냥 안수 받고 절차 따라서 시간 되니까 받은 이름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두렵고 이 이름이 주는 무게감들, 이 이름 자체가 나한테 말을 걸죠. 네가 누군지 알지? 네가 누가 돼야 돼? 네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네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이제 목사가 된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이제는 이 목사 최수관이 되어서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돌봐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이름이 우리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 김경실 전도사가 있는데 자연인 김경실 이름 뒤에 전도사가 붙었다.
내가 어떻게 전도사가 되었을까? 행복 모임으로 전도가 되어서, 본인이 전도가 되어서 이렇게 20대를 살면서, 20대 지금 이제 좀 마지막 넘어가고 있는데 나이가 나쁘네. 하여튼 그래서 전도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참 부흥에 와서 이 참 나보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인도 하면서 손을 들락했다가 내리락했다가 기도해락했다가 말락했다가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까불 수가 있노? 이 전도사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지만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이름을 주실 때 이 이름 안에는 이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기대가 이름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름을 붙여줄 때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가질 만큼의 행실이 따라 붙어서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함이란 이름을 먼저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Father of all nations. 아멘, 아멘. 모든 민족의, 예수 믿는 모든 영적인 민족의 뭡니까? 지도자잖아요. 1호 모델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럴 만큼 그가 믿음이 출중해서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셨어요. 이름을 주시고, 이름부터 주시고, 그리고는 아브라함한테 뭘 기대했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 옛날 이름 버리고 내가 지어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놓고 네 평생 이 이름을 만들어 가라고. 이름에 걸맞는 행실을 따라 붙여서 이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모양을 가지라고, 삶의 내용을 가지라고. 지금은 비록 삶과 이름이 동떨어져 있지만 이름부터 받았으니까 이 이름이 끊임없이 나를 어디까지 성장하게 만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내 평생 이 땅을 살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까지 되어지는 내 인생 내 평생의 목표입니다. 내 이름이 내 신앙의 목표란 말이에요. 저는 김대현 목사죠. 저는 지금 옛날 선배들한테 비하면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아니죠.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이전에 정말 검소하고 가난하고 산기도 밥 먹듯이 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성도를 위해서라면 버선발로 뛰어가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주의 종들에게 비하면 어떤 면에서는 한참 동떨어진 정말 저는 새끼 목사죠. 그러나 저는 똑같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결국은 목사님 그 미음이 쌍미음이 아니잖아요. 목사라는 이름 자체가 단어가 굉장히 초청해도 목사고 저처럼 부족해도 목사잖아요. 그러나 저는 부족하지만 그런 어른들과 똑같은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이게 저를 몸살이 나게 만드는 거죠.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고향교회 어른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부터 받았어요. 이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행실을 진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 평생 내 삶을 갈고 닦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나는 평생 목사가 되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은 제 평생의 제 숙제입니다. 장로님이시죠? 장로님다운 100%의 모든 행실을 갖추어서 장로님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족한데 장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평생 힘쓰고 애써야 될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2기로 장로라고 하는 장로 이름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권사님 맞으십니까? 김윤남 권사님의 평생 숙제는 뭡니까? 권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 주신 이름에 걸맞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이 이름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이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눈먼 사랑으로 아들을 주신 것처럼 이름을 흥청망청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 이름을 주실 때부터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꿈과 비전과 소망이 바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아달라고. 아브라함이 되어다오.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되어다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13장에 들여다봐도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14장 15장도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결국은 22장에 가서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바칠 만큼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토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도 결국은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수준까지 자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아들을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 22장에서 이름을 완성하는 겁니다. 세월이 25년이 걸려요. 할렐루야. 송 목사님, 지금 그 목사라는 이름을 다 완성하셨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입니다. 그 진행 중이니까 얼마나 지금 부족한 게 많겠어요. 근데 그 부족한 과정 속에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 부족함을 알지만 그것을 눈 감아주고 배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도 끊임없이 성모사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당연하지 내가 목사지가 아니라 그게 부끄러워야 되죠. 한편으로는 나로 하여금 채찍이 돼야 되고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이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최수관 목사님 아시겠습니까? 너무 교회에서 너무 부목사한테 내가 죄송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이름 뭔지 아시죠?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잖아요.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죠. 아시죠? 원래 이름이 뭐예요? 백은아, 원래 이름 뭐고? 시몬. 그래, 시몬이지. 시몬이란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감성적으로 접근할 때는 시몬, 사이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좀 뭔가 느낌이 참 좋잖아요. 그 옛날 가수 중에서 진 시몬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지금은 트로트 가수가 됐던데, 진 시몬. 우리 옛날 우리 시절에 그 유명한 시가 있었죠.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낙엽 굴러가는 소리를,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시가 있었어요. 시몬, 너는 아느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우리 어릴 때 감성에 시몬, 시몬이란 참 이름이 참 좋다 그랬거든.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신학학 교수님이 하는 말을 들어봤더니, 이 시몬이란 이름이 그냥 흔해 빠진 이름이래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막 지은 이름 있잖아요. 왜? 애 낳고 막 지은 이름. 애 낳고 바로 가서 막 그냥 생선 손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엄마가 알을 낳고는 바로 던져놓고는 바로 그냥 막 회 쳤어. 이렇게 회를 쳤어. 그 다 업으니까. 이러면 뭐라 불러야 되겠노? 뭐라 불러? 그냥 시몬으로 해라. 시몬. 아무 뜻이 없어. 맹물이에요, 맹물. 우리나라로 치면은 개똥이 뭐 이런 겁니다. 옛날에 막 지은 이름이 시몬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그 이름처럼 베드로는 아무 의미 없이 살았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시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복음이 들어가고 사명을 받고 예수님께서 니는 앞으로 베드로다. 네 이름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주겠다.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이러면서 축복의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굉장한 이름. 그러나 그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어도 그 당시 그가 베드로였습니까? 이후에 베드로는 저 복음서 말미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게 베드로입니까? 이름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다시 시몬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2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 이렇게 선동해서 또 갈릴리 바닷가로 가버리잖아요. 또 고기를 잡잖아요.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더 이상 성경책을 읽어보면은 베드로라고 안 그러고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뭘 말하냐면은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지금 시몬으로 돌아간 겁니다. 다시 의미 있는 이름에서 의미가 없는 맹물 같은 이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왜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목표를 주지 않습니다. 이름을 주실 때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회복되어져서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진짜 베드로가 되어버리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잖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베드로 앞에서 거꾸로 지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갔더니 성전 명문에 앉은 안전병이를 복음으로 일으키잖아요. 그 사건으로 5,000명이 예수를 믿잖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정이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잖아요. 베드로가 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네 평생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가 완수하고 이루어야 될,
네가 만들어야 할 네 삶이다. 이름은 내 삶의 목표입니다. 이름은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목표입니다. 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영혼교회, 영적으로 흥하는 교회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하시오. 여러분들 교회 영혼교회,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진짜로 이름을 지을 당시 영적으로 부흥해서 이름을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이 이름은 이 교회가 존재하면서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목표를 이루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어제보다 오늘 더 영응해야 되고, 작년보다 오늘 더 영응해야 되고, 이번에 또 새 성전 지으면서 지금보다 다음이 더 영응해야 되고, 영적으로 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평생을 놓고. 어떤 면에서 제가 좀 주제 넘지만 우리 김 목사님 목회하는 이 목회 전체가 우리 교회 이름을 완수하는 목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그런 이상한 유머가 있어요. 소망의 교회에 소망이 없고 기쁨의 교회에 정작 기쁨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름은 화려한데 정작 그 이름대로 알맹이가 없다는 이런 이상한 우리 교회 유머가 있어요. 목사들 사이에 유머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큰 숲 맑은 샘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정말 숲이 없고 샘이 없으면 그게 우리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샘이 되시는 성령께서 생수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목회하는 김 목사야, 네가 이름을 받았으니 이 이름을 네 목회를 다해서 이름을 완수해라. 저는 그 이름을 완수하는 과정이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이름을 줍니까? 백은아, 네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이름을 줬지. 안 그러면 네가 진짜 무슨 백은이고? 김백은. 네가 몇 살까지 샀고? 99까지 살자. 99세까지 다 살고, 야가 99세까지 다 이름 없어. 이름 없이 사는 걸 봐가 백은이처럼, 김백은이처럼 살았는 기라. 김백은이처럼 살아서 누가 봐도 김백은이야. 99년 지켜봤는데 김백은이야. 99년 지켜보려면 누구는 100살 살아야 되겠다. 이거를 막 지켜봤는데 99년 살았는데 결과로 진짜로 백은이네. 그래서 진짜 백은이 다오니까 네 오늘 99세 된 할아버지 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김백은이라 합시다, 이 행거가. 태어났어.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태어나 있어 그냥. 그런데 엄마 아빠가 백은이라 했다. 백은. 이 이름은 네 평생 이루어야 할 네 기도의 숙제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름을 그냥 받았어요. 결혼했더니 한 여자와 살았더니 남편이 되어버렸어요. 이름부터 받았어요? 맞죠? 이름부터 받은 거예요. husband, 남편. 아주 유능하고 한 여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확인되어지고 검증받아서 지금부터 남편이라 하노라, 이게 아니고 그냥 딴딴딴딴 하고 이렇게 결혼 행진했더니 남편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름부터 받았죠. 무슨 말입니까? 일평생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애를 다 써서 평생 그 남편이 이루어야 될 그 숙제가 남편이란 이름입니다. 아내는 마찬가지고, 아이를 낳았더니 부모가 되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은 바람에 이 아이 덕분에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거저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평생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세워놓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그 사명을 다 하는 과정 속에 부모란 이름에 걸맞는 진짜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 모두는 놓여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도 우리가 백은이 지금까지 키웠지만 어떤 면에서 엄마는 아직도 엄마란 이름, 그 100% 엄마의 완성된 이름을 다 감수하지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도 엄마는 완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더 기도가 나오고, 우리는 마치 다 하는 것처럼, 엄마는 뭐든지 다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부모는 뭐든지 다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을 함부로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먼저 주신 것은 굉장한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이 이름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 분발하게 되고, 아멘. 이 이름을 그냥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 깊은 감격이 있음과 동시에 이것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있게 되어지고 더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과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보십시오. 자연인 김대현이는 김대현 목사라고 하는 이 이름 값을 해내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부지런하게 사역을 해야 되고 더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뜰히 살피고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에 걸맞는 행실을 해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 과정에서 저는 어느 순간 진짜 목사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느 이름 하나도 생각해보면 내 능력과 노력으로 힘쓰고 애써서 쟁취한 이름이 없어요. 내가 한 것에 비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흥청망청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이름을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이름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그 집사란 이름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집사가 아닌 것까 죄송합니다. 이 말 하나 이상하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검증 없이 믿고 그런 집사가 되어달라고 이름부터 주신 거예요. 자,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빨리.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일단 내려보세요. 네. 권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권사가 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고 이 이름도 우리 평생에 이 권사란 이름을 완성시킬 숙제를 가지고 이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권사란 이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후배들 따뜻하게 대하고 또 목사님 잘 또 우리가 또 보완해드리고 보필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같으면은 셀 리더, 저희 교회 직분이거든요. 셀 리더, 소그룹 인도하는 셀 리더, 그리고 국장, 행정적인 일을 하는 국장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행복 모임 리더라는 이름, 또 단기 선교,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나가는 단기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이름들도 유승엽 집사님 태어나면서부터 뭐 처음부터 셀 리더가 됐습니까? 지금 셀 리더시거든요. 셀 리더, 내가 셀 리더, 내 말고 할 사람 누가 있노?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군요. 겸손한 척 하는 거 아닙니까? 내 평생 이루어야 될 내 이름입니다. 아멘, 아멘. 저희 교회 지금까지 18명의 단기 선교사가 필리핀과 인도에 사역을 나갔다 왔어요. 청년들이죠. 나갔다 왔는데 1년 동안 나갔다 오면은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런 친구도 있어요.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제가 딱 눈치를 보면은 내가 1년 동안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로 고생을 많이 하고 왔다. 너희들은 한국에서 뭐 이렇게 예수 믿고 편했지. 나는 정말 열악한 곳에 가서 나 애 많이 쓰고 왔어. 고생을 많이 할수록 약간 그게 프라이드가 되고 훈장이 될 수 있거든. 고생을 많이 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교만해지고 남들을 자기보다 고생 안 한 사람들을 약간 좀 아래로 볼 수 있거든. 물론 그런 사람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죠. 겸손해야 됩니다. 고생을 했다 한들 그 이름도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고귀한 이름, 선교사라는 이름을 어떻게 내 이름 뒤에 붙일 수 있겠어요? 비록 1년짜리 짧은 단기 선교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 선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대동강에서 목을 베어서 참수당하신 그 저메인 토마스 목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우리는 감히 그 이름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1년 정도 남의 나라 가서 선교한다고 단기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저희 교회 이번에 다다음 주 2주 뒤에 인도로 이제 단기 선교사 1년짜리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 청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명 일어나봐라. 요 딸아이가 요번에 이제 2주 뒤에 인도로 파송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선교 사역하고 이제 돌아올 겁니다. 돌아올 거죠. 그래, 앉으시죠. 그리고 요 자매 말고 한 자매가 더 있는데 두 자매를 보냅니다. 인도에. 여기 19호고 20호. 20호는 지금 간호사로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휴직계 쓰고 1년 동안 이제 휴직계 쓰고
두 친구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19호, 20호가 가니까 우리는 6개월마다 아이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7월 달에 또 파송받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전해라 그랬더니 몇 명의 아이들이 도전을 했어요. 그거 갈 때 이제 한 달에 한 150만 원쯤 들어요. 자기가 사역하는 돈이 한 달에 150만 원이 드는데 150만 원 중에서 80만 원은 자기가 자비량으로 자기가 구합니다. 열심히 알바도 하고 또 자기 스폰을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기도 편지 나누어줘 가지고 한 달에 10,000원짜리 30,000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후원할 사람들을 자기가 80만 원을 자기가 준비합니다. 그걸 준비해 오면 교회가 나머지 70만 원을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80만 원 확보된 사람들을 선착순으로 오너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아이가 4명입니다. 4명인데 여기 지금 3명이 와 있어요. 일어나 봐라. 요 아이들이 지금 제 딸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준비했나 안 되고 준비하고 있나? 알았다. 앉아라. 아빠는 2만 원밖에 못 준다. 그래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단기 선교라 살아가는 어마무시한 이름을 이 아이들 자연적인 이름 우리 딸 같으면 김겸비 김겸비가 이거 뭐 한 게 뭐 있어요? 내 밥 먹고 그냥 뭐 화장만 했지. 엄마 아빠가 지어준 자연인 김겸비는 사실 선교사감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격 보지 않고 이름부터 붙여줬어요. 선교사라고. 이 이름 뒤에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제가 왜 붙여줄까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이름에 걸맞는 청년들로 인생을 드리고 평생의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1년 동안 잘 준비되어 보라고, 도전해 보라고. 영혼교회도 이번에 아울리치 가시죠? 아울리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단기 선교사도 나오고 은지, 현지 우리 다 준비. 백은아 할렐루야. 여 전부 다 나이 같잖아. 다 니보다 어리다. 다 어린 애들이야. 21살, 2살, 채은이 몇 살? 25살. 그런데 그 아까 강호사는 나이가 좀 많아. 42살. 42살도 갑니다. 왜 어릴 때 우리가 이 청년들이 감히 내가 넘나볼 수 없는 이름들을 한 번씩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야 자기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먹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를 째째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겨우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적 좀 올려주세요. 막 이런 것 정도로,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 정도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다.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선교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선교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혼교회가 그렇게 저는 기도가 달라질 것이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죠. 김백은 선교사. 엄마 아멘입니까? 두 손 들고 아멘. 목사님 수첩에다 이름 적어 놓으세요. 현지야, 두 손 들고 아멘. 이름 적어 놓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이름들을 우리로 하여금 거저 얻게 하시는가 하고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도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거저 주셨다라고 해서 이 이름들이 거저 줘버릴 만큼 그 이름들이 가치가 없거나 혹은 함량 미달의 가치이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180도 완전 다릅니다. 왜 거저일까요? 왜 이 이름들을 거저 주셨을까요? 이것은 사실 그 이름 하나하나가 너무도 엄청난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나 자신이 가진 그런 물질 정도로 살 수가 없어요. 애써가지고 쟁취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결단코 가질 수 없는 값어치의 이름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것을 가지고 계시는 실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재량으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은혜로 받았구나, 진짜로 내 힘으로 내 인생 전생일을 다 드려도 가질 수 없는 이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이게 평신도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이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름조차도 직분이 아예 없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성도만 되어도 이 이름조차도 아무나 가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가진 이름이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 때문에 은혜로 받은 이 이름의 값어치, 가치, 이거 진짜 은혜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을 진짜 가슴 깊이 새기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 한 가지 사실, 자격 없는 내가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다 하시면서도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 한 가지를 제대로 깨달은 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소양들이 삶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좋은 소양들이란 감사입니다. 그냥 감사하십시오. 근거 없이 감사가 아니라 교과서같이 하는 말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라, 이렇게 그냥 감사하라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무덤덤한 어떤 좀 사무적이고 기계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이름의 출처가, 이게 이름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깊이 묵상할 때 감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제가 아까 제 얘기를 했죠. 제 인생을 놓고 내가 살아왔던 내 배경을 놓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이전에 내가 멀리서 봤던 그 목사님들, 그 이름들, 선교사들의 이름들, 한 교회를 감당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어마무시한 것인데 이걸 내가 겁도 없이 받았다. 이게 얼마나 저를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이 은혜를 알면 감사가 절로 쏟아져 나옵니다. 감사가 쏟아져. 진짜 리얼리, 진짜 리얼리. 지금도 제가 목사님 할 때마다 내가 목사구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마음속으로 내가 아직도 이 이름을 들을 때 익숙하지 않고 이게 나를 설레게 하고 쿵 하고 심쿵하게 만드는 이런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님께 나 감사해요. 그래, 내가 목사지 이게 아니고 한 번씩 쿵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쿵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할 때. 물론 진짜 더 많은 심쿵은 아버님 할 때죠.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연적으로 겸손이 나와요. 내가 뭐라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 보이면 목사가 좀 체면 좀 서겠지? 이런 게 아니고 내 출신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서 순종이 나옵니다. 이름대로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종,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교회 권위 앞에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고 또 충성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이 충성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로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그리고 겸손, 순종, 충성,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진 이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은 내 속에서 이런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름은 거저 주셨으나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이름에 맞는 삶의 행실이 따라붙도록 해야 하는 몫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목사란 이름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은 제가 그 목사가 되기 위해 이름에 걸맞는 행실을 갖추기 위해 제가 했어야 돼요. 장로님은 자기가 가진 그 이름에 맞게 본인 스스로가 애를 써서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감사와 겸손과 순종과 충성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걸맞는 행실을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일으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수고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진심으로 이 가치로운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에 대한 인식과 알미,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되더라도 이 은혜로운 이름에 걸맞게 살아내고 싶은 거룩한 충동과 거룩한 욕망이 우리 내면과 우리 생각 전부를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로 감사가 나오고, 절로 겸손이 나오고, 절로 순종이 나오고, 절로 충성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우리 경화 간사가 그러잖아요. 간증하면서 스승 되신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또 내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몸된 교회 충성을 다하고 목사님과 말을 맞추고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이것이 어디서 주리를 틀려가지고 고문 받으면서 적은 간증이에요? 정기 고문 받았어요? 아니라 본인이 받은 그 은혜 생각하면서 자기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진심인지 알기 때문에 아유 그런 표현을 좀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제가 하지 않고 놔둡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맥락과 같이 바울은 일찌감치 이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내가 가질 수 없는 이름을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가졌다, 자격 없는 내가 가졌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일에 쓰임받고도 타락하지 않고 그 길로 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일평생 죽을 때까지 쓰임받았던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이 변질되지 않잖아요. 바울 말입니다. 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충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충성되기 때문에 직분을 준 게 아니잖아요. 사울은 큰 자란 이름이고 우리 다 아는 바로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인데, 심지어 사도 바울 12사도의 계보를 같이 이어가는 예수님께 직접 사사받은 직계제자가 아닌데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제자를 삼아주신 제자가 13번째 제자가 바울이거든요. 그렇지만 직접 육신으로 가르쳤을 때 12제자와 진비 없이 너도 사도다 하잖아. 아멘 아멘. 그런 위대한 이름을 가질 만큼 이 바울이 뭘 한 게 있어요? 초창기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간신히 이제 뭔가 은혜를 받고 있는 초신자인데, 그 초신자 바울을 놓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 하셨어요. 아멘 아멘. 이방의 그릇으로 쓰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거저받은 이름대로 평생 충성되지 않는데 나를 충성되다고 거룩한 착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거룩한 착각을 일으키고 은혜로운 착각을 일으키면서 아니야 얘는 정말 이방의 선교사가 될 수 있어, 그 감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착각을 일으키면서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방의 그릇이야 하고 충성되 여기 무엇이라 여기다, 무엇이라 여기다, 간주하다. 이게 헬라어로 뭐라 말하냐면은 로기조마이라고 합니다. 로기조마이. 무엇하다고 여기다. 거룩한 착각입니다. 원래는 안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로기조마이, 목사가 아닌데 목사라고 여기시고, 장로가 아닌데 장로라고 여기시고, 선교사가 아닌데 선교사라고 로기조마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착각이 우리를 세워놓은 겁니다. 바울이 이거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충성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그 하는 말 보세요. 13절 말씀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 내 이름이 뭐였냐? 전에 내 이름은 뭐였냐? 비방자,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 또 교회를 폭행하는 사람, 실제로 스데반 집사를 돌마다 죽도록 부추긴 사람이 이 사울 일대의 바울 아닙니까? 그는 살인자잖아요. 교회의 원수잖아요. 자기는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이름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주님께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아, 너 알지 못하고 한 것이니까 내가 모른 척한다. 너 몰라서 한 거잖아.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 은혜입니다. 이게 어떤 은혜입니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내 평생 인생을 다 갈아 넣어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사도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굉장한 사도들로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끝끝내 넘어서지 못한 능선이 있었어요. 넘어서지 못한 능선이 뭐냐면은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교회가 잘 되고 다 좋았어. 교회도 계속 부흥해요. 그런데 끝끝내 그들이 넘지 못한 게 뭐였냐면은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이 성령과 권능을 준다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권능 받은 그들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자기들끼리만 좋아라 했어요.
교회가 잘 될 때도 이방인들은 그들도 보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 12명 안에서 선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용한 13번째 선수로 사울을 주목하시고 그를 불러내어서 사도 바울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멘 아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로마 선교까지 하도록, 그가 하다가 목이 베어 죽도록 그 이름답게, 바울답게, 사도라고 하는 이름답게 그 평생에 그 이름을 완성하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놓고 바울은 은혜다, 보잘것없는 한 번 왔다가 가는 짧은 인생을 놓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역사의 무대 위에 내 짧은 영원한 시간대를 계시는 주님 앞에서 인간의 한평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점과 같은 것이다. 우리끼리는 뭐 80년, 90년, 백수한다, 장수한다 하지만 영원한 시간대에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이 인생은 그냥 지나가는 경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스치고 지나가는 작은 경점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에서 이렇게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바울의 말대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왔다 갔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 길을 띄워줘서 2000년 뒤에 있는 우리들한테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은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이미 이 땅을 떠난 지 3000년이 지났는데도 후세대에 예수 믿는 후배들인, 3000년 후에 예수 믿는 후배들인 우리들한테 이분들의 신앙이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 간 게 언제냐면은 신대원 3학년 때 평양대붕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한 학기 수업 받을 때인데, 목사님, 교수님께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님들 묘지 가서 묘지를 쭉 둘러보고 비문을 읽어보고 깨달은 바를 적어서 레포트로 내라는 숙제를 받았어요. 저는 서울 지리를 잘 몰라요. 그 서울에 있는 우리 친구들, 동료들 따라서 가려고 하다가 차를 놓치는 바람에 나 혼자 가서 길을 잃을 뻔했지요. 난 그래서 그 날이 기억이 더 남아요. 이게 오늘처럼 이렇게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늦가을이었어요. 이제 한 학기가 이제 끝나는 늦가을, 마지막 레포트를 하려고, 그리고 이제 어렵게 물어 가서 이제 양화진에 딱 갔더니 막 이렇게 막 어두컴컴한 막 땅거미가 지는 이 상황에서 들어갔더니 이 뭐 벌써 뭐 분위기가 아주 그냥 야릇하더라고요. 공동묘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문을 이렇게 읽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유명한 분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또 하디 목사님, 이런 분들, 또 그람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막 우리가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그 비문을 읽으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책에서 본 것과 같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느낌이 참 은혜가 되고 참 좋다 이러고 이제 쭉 내려오는데, 돌아서 내려오는데 그 무덤 밑에 쭉 내려가는데 나가는 길에 보니까 소위 평토장한 무덤들이 있어요. 이렇게 비문이 세워진 게 아니라 비문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낙엽이 막 떨어져 있는데 이 낙엽을 제가 쓸었어요, 손으로. 이건 누구의 묘지인가 하고 이제 슥 떨어진 낙엽을 손으로 훔쳤더니 거기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그분이 죽을 때 남겼던 유언이 남겨 있어요. We love you forever. We love you forever.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무명의 선교사님들, 이름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의 죽음을 놓고 비문에다가 자기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We love you forever. 우리는 조선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조선을 사랑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 무덤 속에 있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무명의 선교사님이 100년 전의 인물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목사가 되려고 이렇게 서 있는 신학도한테 그들이 대현아, 우리가 100년 전부터 너를 사랑했다. 이게 확 와닿아. 눈물이 막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이름 있는 분들 비문 보면서는 그냥 책에 쓰였던 거 똑같은 거네 이런 정도였는데,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교사들이 죽어가면서 남긴 대단히 유명한 말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대단한 유명한 말입니까? We love you forever가 무슨 대단한, 그게 무슨 명언입니까?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들어왔어요. 왠 줄 아세요?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100년 후에 예수 믿는 후배한테 이 말을 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감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가 오늘 주님 나라 위에 살다가 죽어서 이런 빈문이 세워지면 100년 후에 나 같은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믿는 후배들이 이 100년 전의 선배의 묘지에 있는 빈문을 읽으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참 멋진 삶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명 걸고 아파트 평수 5평 더 펼치고 더 넓히고 10평 아파트 10평 더 넓히려고 온 우주 만물 5대양 6대주가 주님의 것인데, 할렐루야, 온 땅이 주님의 것이고, 그런데 그 땅에서 5평 5평 더 못 가져가지고 안 달라고 내보다 10평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서 내가 쪼들어 짜그러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못 산다고 말하고, 그 5평과 10평이 내 생명 다해 얻어야 될 내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그 이름을 받았을 때는 이름 속에 있는 내용물은 다 비워져 있어요. 이 이름답게 평생에 우리는 이 이름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평생의 숙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이 이름을 채워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야 목사 같아. 그런데 진짜 목사고, 저분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장로 같아. 알아보니까 틀림없이 장로가 되었고, 야 나 잘 모르지만 저런 분 보니까 저 아주머니는 권사님 같아. 알고 봤더니 진짜 권사님이고, 권사인데 저렇게 살아? 장로인데 저렇게 살아? 목사인데 저렇게 살아가 아니라 삶을 먼저 보면서 저분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장로일 거야, 지사일 거야. 알고 봤더니 진짜 영혼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그럴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수준의 삶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다 이걸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지. 댐댐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문제 속에 빠졌을 때 우리의 관심은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상황이 종료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중요하세요. 이방지사 문제를 만난 것이고 이때까지 은혜 받은 이 김 집사가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하는지 한번 보자.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자. 문제 만났을 때 이 친구가 진짜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주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문제부터 빨리 모르겠고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중에도 내가 누구인지 뜻을, 노예인데도 뜻을 정하고, 포로가 막 뜻을 정하고, 왕이 지미와 그 제안들을 거절하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불못불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안 지켜줘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고,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 이런 삶으로 그 아이들이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교회라는 교회의 이름,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께서 또 주의 종을 통해 받으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현재의 직분의 이름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귀한 겁니다. 그 이름 정말로 귀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맡았었거든요.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어린이 여러분, 저도 그런 거 했을 때가 있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이런 거. 그러다가 제가 그 다음에 중등부로 발령이 났어요. 그랬더니 3학년 아이가, 여자아이가 시구스면서 나한테, 전도사님, 왜? 그랬더니, 전도사님 1년 만에 승진하셨네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초등부 맡다가 중등부 가면 승진했나? 그 교회가 하도 어른들이 급을 정하고 줄을 서고 막 마치 교회가 무슨 사회처럼 부서 옮기는 것이 이게 막 좌천되고 아니면 올라가고 이런 것이라 인식을 하고 늘 그런 말을 아무 개념 없이 아이들 앞에서 늘 해놓으니까
애들이 그런 말을 해요. 3학년짜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등부에 있던 부장 집사님이 초등부로 내려오니까 불쌍해. 뭐 이러는 게 그게 불쌍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갖고 계신 모든 직분이, 아니 아예 아무런 직분이 없어도 성도란 이름만으로도 값어치가 있는 이름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 이름처럼 되어달라고 우리들에게 기대와 꿈을 가지셨기 때문에 거저 주신 이름이고 또 먼저 주신 이름이에요. 이 이름답게 살아달라고. 그러니 이 이름들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귀한 이름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거추장스러워서 이 이름들이 감사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 거추장스러워요. 죄를 짓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성질대로 말하고 싶을 때, 내 성질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 이 이름들이 턱 발목을 잡을 때가 있죠. 그것이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애초에 너는 그 이름처럼 못 살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착각하셨지. 하나님이 실수하셨지. 너 같은 것을 그런 직분을 주다니 어이가 없다. 이게 마귀가 하는 참소고 정죄고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이름, 여러분 이 이름은 우리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더 기도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를 더 분발하게 만들어주고 열정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장치에 불과한 거예요. 이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 덕분에 우리는 한평생 목사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덕분에 저는 한평생 이 목표 때문에 행복하게 주님 나라 위에 기도하면서 한눈 안 팔고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평생 그 이름에 걸맞는 목표를 다 완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는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이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도 안 해, 집사 안 해, 뭐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교회 예를 들면은 여기 부부가 있는데 부부 샐러드 여기 있어요. 자기 남편이 샐러드고 아내도 샐러드예요. 그런데 남편이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 있잖아요.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부인들이 한 번씩 독한 말 한 번씩 할 때, 왜 우리가 자주 하는 말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열받아서 말할 때 독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일 독한 말이 뭐냐면은 직분 건드리는 거예요. 여보 뭐 이렇게 하면 별로 상실 안 받으니까 샐러드가 돼가지고, 그러고도 샐러드예요 당신이? 샐러드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러고도 당신이 장로예요? 그런 네가 권사가? 이러면서 직분을 막 건드릴 때가 있죠. 아이들도 네가 그러고서도 아빠가 목사인데 네가 목사 딸이야 그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참고로 저는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목회자 자녀들이 하도 상처가 많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이런 말 애들 키우면서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집에서는 저는 그냥 아빠였어요. 아빠로 살려고 애를 썼죠. 저는 계속. 겸비 맞나? 아빠 강의를 도와도 그래. 남편 유승엽이가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이 붙여주신 고귀한 이름 그 샐러드를 들먹거리는 게 아닙니다. 이기로 장로님, 때로는 이기로라고 하는 그 남편이 잘못할 때가 있지만 이 집사님, 장로란 이름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직분대로 살려고 애를 쓸 텐데 분명히 거기에 걸맞게 못 사는 사람들 보면서 욕을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 수 있도록, 그 직분의 이름에 걸맞게 살 수 있도록 자연인인 우리 남편의 이름, 아내의 이름, 우리 아이들의 이름, 부모의 이름을 도우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래서 격려를 받았더라도 그 이름에 걸맞게 더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교회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러고도 집사냐? 그러고도 저렇게 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것이 돌면 안 돼요. 도우세요. 집사처럼 살 수 있도록 도우세요. 기다려주세요. 인내하세요. 권사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세요. 영혼교회 우리 이름부터 얻었습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영혼교회. 그러나 진짜로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받은 이름이 아니라 그런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라는 주님의 꿈이요, 주님의 당부요, 주님의 요청이 담긴 이름을 위해 전 성도가 힘을 다해 기도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그 이름 다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름에 걸맞는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영적으로 부흥해 있어야 되겠죠. 부부가 가정이 다 부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잘 되면 성도의 이름이 교회 이름이거든요. 교회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성도들이 전도를 하면 그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고, 성도들이 사랑이 많아 그러면은 그 교회 이름은 뭐겠어요?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흥교회의 성도는 영적으로 날마다 흥하는, 쇠하지 말고 흥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이 이름값을 하고 이름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목사님을 위시해서 모든 우리 중직자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처럼 사십시오. 또 따라하겠습니다. 때로 부족해도 이름을 빼앗기지 맙시다. 이름을 포기하지 맙시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